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교회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지금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실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오래된 이 박해 속에서 지쳐갈 무렵에 너희들이 지금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것이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어떤 전쟁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학 작품을 읽는 것처럼,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전체적인 줄거리가 있고 그 중간중간에 회상신이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회상하는 미래를 전망하는 그러한 장면도 나오고 이 일이 있을 때 다른 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장면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바뀌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이 신학자이면서 기독교 작가이기도 한 유명한 분이 계세요. 영국에. 그 C.S. 루이스가 일반 신학적인 책만 만든 게 아니라 라니아 연대기라는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설책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등장해요. 그곳에는 온 동물, 식물이 다 말을 하고 의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그 나니아라는 동네를, 이 세계를 다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집에서 있다가 2차 세계대전에 이 집에서 있다가 어느 날 옷장문을 열고 옷장을 이렇게 들어간다고 숨는데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니아라는 세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막 펼쳐지죠. 그런데 이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그 나니아라는 곳의 주인이기도 하고 창조주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북방의 여왕, 얼음 여왕이 등장해서 아이들을 막 꿰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마음 속에 이렇게 나쁜 마음을 품거나 그렇게 되면 이 얼음 여왕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죽게 되어지죠. 대신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3일 만에 또 부활해요. 그러니까 사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게끔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그런 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2장을 좀 보여드릴 텐데, 우선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일단 여러분, 일곱 나팔이 7인이 떼지고 그 다음에 7나팔이 8장에서 9장에 나와요. 그리고선 10장부터 11장 13절까지 삽입구가 나와요. 그리고 7나팔이 어제 불려지고,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오늘부터는 삽입 2번째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7개의 대접이 이제 대접 재앙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 아래에 보면 예언자로서 요한의 소명 확인, 재확인, 이게 10장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알게끔 한번 주지를 시켜주고, 그리고 11장에서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교회가 어떤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11장에서 한 번 더 짚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13장에 현실에 지금 어떤 상황인가,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가, 이 영적인 해석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14장 말미에서, 그러니까 7개 대접의 재앙이 등장하기 바로 전에 격려하고 심판도 예고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사진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 교회의 1장부터 3장까지 7개 교회가 어떻게 핍박을 당하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 4장, 5장에 가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 상황들을 지금 요한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인까지 이렇게 떼어지죠. 봉인이 떨어지면서 두루마리에서. 그리고 7번째 인이 등장하면서 7나팔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나팔부터 4번째 나팔까지 이제 봉인이 떨어지고 전초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전초적인 분위기. 그리고 나팔이 5번째 나팔부터 화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3가지 화가 등장하는데, 5번째 인이 첫 번째 화고, 6번째 나팔이 2번째 화예요. 그리고 엊그제 봤던 이 삽입구가 딱 등장하고, 그리고 어제 후반부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돼요. 근데 7번째 나팔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7대접, 이 재앙의 문을 여는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 딱 불려졌다고 7번째 어떤 재앙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7번째 재앙은 말 그대로 7대접의 재앙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줄에 보면 분홍색 줄이 자주색 줄이 있고, 그리고 빨간색 줄이 있잖아요. 화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그리고 빨간색 줄로 쫙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6인을 띄고 6 나팔을 불고, 그리고 또 7번째로 이게 이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뒤에 부분에 나중에 또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전체적인 구조를 보고 이제 들어가면 이게 무슨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알게 되어져요. 그만 보여주시고, 요한계시록 때문에 하도 이상하게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가지고 상징 언어를 하나하나 가지고 자기들 교리에 맞게 교주들을 막 마치 그리 재림 예수처럼 그러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막 흔들어 놓기 때문에, 특별히 지난번에 코로나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쓰는 이게 출석 체크하는 바코드, 교인들 출석 체크하는 이 바코드 쓴 것 때문에 이게 무슨 666인데 이걸 가지고선 교회 출입을 통제를 하고 이 적그리스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답답한 거예요.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그게 어떻게 666이 될 수 있는가? 물론 666이라는 시스템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다 그동안 세뇌됐던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놨던 상징적인 언어들. 뒤에 부분에 보면 이 666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당시에 쓰여졌던 로마의 이름을 숫자로 이렇게 바꿔서 부르게 되는 그러한 숫자에 있어요. 이게 네로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게 네로라는 이름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이 동네에서는 그 황제 네로를 네로라고 불렀는데, 저쪽 동네에서는 네로라고 안 하고 네롱 이렇게 했다 그러면 숫자가 바뀌어요. 그쪽 동네로 나간 문서는 666이 아니라 66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그래서 그 교회를 핍박했던 그러한 황제의 원흉, 이 명령권자가 네로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저 북한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공작원들이 있다 그러면 저 북한의 괴수가 김정은이다. 이렇게 김정은이라고 이름을 써버리면, 그러면 그냥 잡혀 들어가니까 우리끼리 아는 암호로 그냥 김정은이 뭐 다른 숫자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뭐 666이라고 썼다 그러면 김정은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상징적인 용어를 쓴 건데, 이걸 바코드로 해석하고 뭘로 해석하고, 그럼 여러분 신용카드는 하나도 쓰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이 교통카드 같은 거 이런 거 다 그 바코드거든요. QR코드로 마트에 가서 다 찍어 보잖아요.
명품 옷 같은 거 이거 어디 산인가 이런 거 다 찍어봐요. 그 다 바코드라면 이런 거 하나도 먹지도 말아야 되고 경계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 근데 그거는 또 하면서 교회에서 바코드로 출석 체크했다고 이거 적그리스도라고 이러고선 교회를 떠나버리면 이건 신앙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면 목사부터 안 할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제가 맺힌 게 있어서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삽입구가 이제 딱 등장합니다. 삽입구라고 표현하니까 갑자기 뭐 이렇게 집어넣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체 줄기에서 전체 이렇게 이야기가 펼쳐지는 중간에 설명, 해설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 이 삽입구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핍박당하고 막 어려운데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삽입구가 들어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바로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여요. 여기 이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에 나타나면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 이거는 신호, 마치 표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떤 성도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고 상황을 모를 때 마치 표지판 등장하듯이 이렇게 가야 맞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신호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표지가, 이 이적이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해요. 해를 입었다, 이 말은 뭔가 해를 당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해라는 말이 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의 영광을 입은 그러한 여인, 그리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거예요. 이거를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구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해, 달, 12별들, 야곱의 이 12아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신구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오늘 성경의 문맥을 봤을 때 아들을 낳는데 이 아이가 결국은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하느냐면, 결국은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만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끔 하는, 그 천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은 이스라엘 그냥 혈육으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신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품고 또 그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세산하게 되고 아파서 부르짖는 이 메시아의 탄생을 얘기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라 이랬는데 다른 이적이 또 보여요. 그 이적이 뭐냐면 한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여러 머리에 7 왕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9절에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불타는 것 자체가 파괴와 사륙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리고 7 머리에 10뿔 또한 사탄도 권세를 그만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붉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탄이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막고 파괴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박사 때문에 이 헤롯이 그 당시에 있는 유아들을 살해하라고 아예 그냥 명령을 내려서 엄청난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죠.
계속해서 사탄은 메시아의 탄생을 막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메시아를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낳게 되어지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아이가 탄생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한 마귀의 이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성공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는 지금 이 모습을 머릿속에 딱 그냥 다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1260일 동안 그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게 되어져요. 1260일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하늘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 3년 반 동안 1260일 이 기간 동안에 그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피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함 속에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핍박 속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 8절에 보면 바로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요. 미가엘과 또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서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결국은 이 붉은 용의 이 무리들이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하늘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는 일이 벌어져요. 큰 용이 내쫓기고,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곳에서 쫓겨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늘의 큰 음성이 선포되는 거예요.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에 나타났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고 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늘에 하나님 보좌 옆에서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도 보면 사탄이 계속해서 이 욥의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참소하는, 그래서 참소하는 자로 이 사탄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을 때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씻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소하던 자가 더 이상 참소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죄를 다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바로 사탄이 참소할 거리를 없애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그의 권한이 상실되어져 있고, 그리고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마귀의 권세를 어떻게 깨뜨리고 이길 수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 이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가 죄를 가지고 참소하려고 해도 주님의 보혈을 뒤집어 쓴 자들은 어떤 악한 역사들이 절대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죄 때문에 너무 죄책감으로 무너지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십자가 보혈 앞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덧입고 계속 마귀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참소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보혈을 덮어 써야 돼요. 그리고 무엇으로 이기냐면 그를 증거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성도들이 날마다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보혈만 덮어 쓰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이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내가 말을 하면 누가 먼저 들어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제일 먼저 듣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내가 복음 안에 있게 되어져요. 내가 복음을 믿게 되고 그 믿음 안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영혼들을 묶고 있는 악한 역사들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 거짓으로 계속 그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을 묶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야, 너 이거 거짓말이야. 너 이거 네 죄가 다 드러났어. 이렇게 진실을 선포하면 그 거짓으로 이 영혼을 묶고 있던 악한 권세가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났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번 새생명전도 축제 진리를 선포하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어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분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입고 우리는 더 이상 이 죄로 인해서 오는 이 저주와 이 심판에 속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살았던 그들을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3절 후에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긴 것 때문에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 핍박을 지금 교회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용이 지금 쫓겨나서 지금 이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를 계속 핍박하는 것으로 마귀가 분노를 표출할 때 그것으로 고난만 당하느냐?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는 이스라엘을 그 날개에 업어서 광야를 건너게 한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그러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셔서 주님이 세 때 반, 3년 반, 앞에서 얘기한 1260일, 42달 이거를 이 기간이 딱 어떤 날짜를 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때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물을 강같이 토해서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핍박과 환난, 거짓 교훈으로 막 흔들어놔도 땅이 여자를 도와서 강물을 삼키면서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이 교회이고 성도인 거예요. 그들이 더불어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권세가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여러분,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교회가 당하는 핍박, 어려움들 속에서도 여전히 주의 날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하여 악한 마귀의 권세들 대적하게 하시고 주님, 묶여있는 영혼들을 풀어 살리는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거짓 교훈에 휩쓸려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 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권능의 말을 입에 담아 두셔서 묶인 영혼들을 풀어내는, 그래서 살리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잔치가 벌어지는 귀한 생명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권세들 틈못하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예비한 영혼들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담았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강으로 오늘도 승리케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